뒤에 있는 꽃꽂이 옆에 교재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 할 때 끝까지 일을 잘하는가 라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잠깐 다뤘었죠.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설득되어서 내가 마음으로 굴복한 상태란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헬라 원어 뜻이 충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지속적인 것이 돼야 되거든요.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이냐. 그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계시록 2장 오늘 10절에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10일이란 얘기는 전생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생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의 전생애가 얼만큼 충성된 것인가. 그것이 끝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있던 그 자리, 내가 충성하던 그 자리, 내 손때가 묻고 내가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섬겼던 그 자리, 이게 10일 동안 환난과 함께 나의 충성은 계속돼야 된다는 전생애 동안 마지막 숨결이 오늘 그렇게 끝날 때까지 제가 그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때거리가 딱 떨어졌어. 아주 힘들 때 쌀이 다 떨어졌는데 집에 쌀이라고는 성미 떼어놓은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미. 근데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굶어야 돼. 근데 어렵고 힘든 오늘 나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자기 요깃거리로 삼지 않고 교회 와서 성미함에 갖다 이렇게 부었다 그러지. 지금은 뭐 성미 거의 안 뜹니다만은.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별한 거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죽이라도 써서 함께 온 식구가 한 건이를 먹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미통에 붓고 남모르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채워주시는, 내가 성미를 부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픔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걸 감사할 때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삶의 발걸음을 디디었노라. 오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뿌리가 뭐냐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충성은 내가 기쁠 때만, 내가 행복할 때만, 내가 넉넉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지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근데 선한 청지기의 뿌리가 뭐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할지니. 지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직역하면요, 헬라 원어로 좀 직역하면 모든 것들보다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열렬한 사랑을 가져라. 왜냐하면 사랑은 많은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근데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열렬히 사랑하라. 누구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 속에 사랑에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의 동력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사랑하라.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청지기의 기본적인 자세에 한번 인사합니다. 너를 위해 사랑하라. 시작.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제 멀리들 이렇게 떨어져들 있는데 보니까 우리 정충기 집사님, 권혜 집사님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도 마음은 하나로 한 부부로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아주 그냥 지금 보니까 제일 다정한 게 우리 오은혜 집사님하고 사랑하는 신랑 옆에 있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서로 인사해봐요. 너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사랑하십시오. 시작. 지금 우리 안호경 집사님이 다리를 떨고 있어. 자, 무슨 말씀 드립니까? 사랑은 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너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라. 사랑은 때로는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에이, 오늘 또한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또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열심을 지속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는 말씀을 우린 골로새 3장 14절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이 아름답고 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역경이나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변화보고 꾸준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사랑에 무절제하게 열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아니 그 다음에 박자가 딱 맞아야 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고 너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근데 너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인색하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왜 오늘 봉사자의 기본 마음이 돼야 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얘기로 이어지죠. 죄는 사랑하고 있는 자의 죄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자의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죄를 덮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죄를 덮는 거죠. 우리 강릉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울타리 문화가 강해요. 울타리 문화가 뭐냐면 내 집 식구가
되기까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집 식구가 되면 그 내 집 식구의 허물과 모든 실수는 내가 덮어버려요. 다른데 공개되지 않도록 내가 싸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오늘 다 울타리 밖의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먼저 믿었던 기존 신자와 새로운 신자 간에 이 안 보이는 벽이 있어요. 벽. 이거를 깨는 길은 무단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있을 때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의 잘못과 허물을 다 공개하고 까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집에서는 어떻게 하든 밖에서 공격해 들은 누구에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다 고이 덮어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덮어두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허물을 덮고 그 허물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의 오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얘기, 즉 다른 사람이 저지른 모든 과실을 눈 감아 준다는 말인데 죄를 용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미움은 피자간에 조롱하고 비방하게 함으로써 모든 면에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하면서 서로를 물어뜯고 상처나게 하는 것이 미움이죠.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지. 언젠가는 변하겠지. 참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뭔가를 훔쳐. 그게 습관적인 남의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게 하는 습관이 있는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동료 목회자들 집만 털어.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들을 지도하는 총지도자인 오늘 목회자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것 봐. 자네 뭐가 그렇게 남의 걸 갖고 싶어 그래. 그래서 자기 집에 있었던 아껴서 숨겨 놓았던 필요를 쓰던 금도 내주고 오늘 자기가 옷장을 열어 제일 좋은 옷도 내주고 오늘 새로운 신발도 내주고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서 그리고 제발 좀 그 손버릇 좀 고쳐요 라고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내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지 못하게 그렇게 처리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다 쓰고 나서 또 어느 집이 털렸대야. 그래서 이제 공개 모임을 딱 갖고 그 총지도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한 수 받기 전이니까 그를 추방해버렸죠. 당신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견뎠던 일을 여러분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미움, 좀 손해보고 우리 같이 공동체 일을 하다 청지기로 하면 일하다 보면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우리 교인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아무 말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난 우리 아들놈 목회를 하면서 이제 집에 가끔 오잖아요. 이제 명절에 오든지 그렇게 이제 지 엄마 생일이든지 구정에 왔다가 내 생일엔 내가 될 수 오지 말라고. 아니 보름 만에 뭘 또 오냐. 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마는 집에 오면요 우리 아들놈은 완전히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누워서 그냥 침대로 삼켜질 정도로 정신없이 모든 걸 내려놓죠. 그래서 애비하고 둘이서 조용히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들어봐도 너무 아파.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하고 아내한테도 말 안 하는 목회자만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지금 막 흘로 배어내서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그건 그러죠. 얘가 어떻게 이 아픔을 견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막 어느 때는 막 열덕지가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자녀가 목회자 나누면 지금 푸른디에 가서 선교하는 안경선 목사 얘기 듣더니 아따 그 이제 여수 사람이니까 안 되겠어야 왜 우리 애비들이 한번 그 새로운 교회 사무실 좀 쳐들어가자. 못 참겠다. 그래서 제가 웃죠. 그건 네 몫이 아니야. 내 몫이 아니야. 이송은 목사의 몫이야. 그걸 견뎌내며 상처가 눈물이 진주가 되기까지. 그런데 그 아픔을 쏟아놓을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익힙니까? 이 아들놈 비유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아이가 거기서 한 9년 목사가 돼서 자기 밑에 전도사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인사권이 그의 손에 있으니까 끌어안고 전도사들을 품에 안고 가다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 한옥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속으로 그러죠. 아, 얘 좀 컸네. 왜? 좋은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의 고백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미움이 쌓이면 상처가 나고 물어뜯고 아픔이 인생을 뒤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 한번 그게 약간 눈이 껌뻑껌뻑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각각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의 다툼 제가 드리잖아요. 심야 기도 시간에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노는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분노는요 진리를 분별 못하게 합니다. 분노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길들여진 온유한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분노가 왜 생겨요? 다툼에서 오는 거예요. 분노가 왜 생겨요? 거짓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모르고 거짓에 속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판에서나 쓰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가려버리고 거짓을 포장해서 모든 사람을 분노를 일으켜 자기 세력을 사는 폭풍의 세력을 삼는 모습들을 우린 보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걸 배울 게 아닙니다. 분노는요 무지함에서 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지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할지라도 분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누군가를 내가 책망하고 정죄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분노를 즐기는 거죠. 남을 살리자고 나를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봉사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사랑이란 말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것들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열렬한 사랑을 가져라. 왜냐하면 사랑은 많은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피차 용서함으로써 서로 간의 허물을 기꺼이 감싸주고 각기 다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듣지 마십시오. 많이 속상했잖아요.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이 산 증인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헤쳐왔잖아요. 때로는 상처, 아픔 때문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시금 그 영혼을 바라보고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날 사랑하시.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때로는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내 허물과 죄를 씻으신 주님,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복되고 아름답고 헌신하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안 드는 내 중심 되어서 내가 씨름하고 가름했던 정죄였습니까? 하나님, 내 탓입니다. 종의 허물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을 쏟지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역하면 너희 서로를 위하여 불평 없이 환대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단이 불렀던 성령의 충만함, 원망 없는 환대. 여러분, 이 대접하기란 얘기는 후회 없게 대접하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원망 없이 하고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투덜댐과 불평함과 중얼거림과 즉 불평 없이 서로를 후하게 대접하라.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고 홀로 계신 주님과 함께 홀로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깊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정말 봉사자인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준 것만큼 되돌려 받으려는 생각이 없는 게 봉사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대접할 때 오늘 동안 접대에 수반된 비용과 시간에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은 믿음, 감사, 그리고 기쁨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과 자기 이웃에게 자기 자신이나 자기 소유물을 줄 때에는 업신여기는 감정이 없이 주라는 거죠. 내가 정말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내리 깔아서 옛다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자세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제를 가지고 하면서 기도할 때 이 교제를 진행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은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은 깊이 좀 말씀으로 내 사랑하고 복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재직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깊이 풀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린 때로는 손해보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주고 또 주어도 주고 또 주어도 등에 때로는 칼을 꽂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 집사람이 가끔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목회자가 안에 전인지부터 쭉 함께 왔던 목회자 사모를 바라볼 때마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야, 미운 정이 더 무섭네. 그 얘기를 해요. 미운 정이 더 무섭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함께 살아왔던 인생의 고난의 가시를 지나갔으면 흘러가게 두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에 꼭꼭 싸서 묶고는 쓰레기 봉투 앞에 내놓으면 오늘 시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다시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상처의 보재기를 다시 끌을까요? 주님, 내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정말로 접대에 수반된 비용과 시간에 화내지 맙시다. 불평은 믿음과 감사 그리고 기쁨을 몰아내버리고 만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섬긴 그 사랑은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을 섬겨 사랑했던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당찬한 주의 병에 담아 진주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시간 제역까지 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